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에 근거한 일관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배하며 교육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보이는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도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삭 줍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렸을 때 나오미는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겠다 말합니다. 안식할 곳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친족이며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3절부터는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룻을 신부와 같은 모양으로 꾸미게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타작하는 여인의 의복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작하는 여인의 복장이 아니죠.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을 신부의 복장으로 꾸미고 준비해서 보아스와 결혼이 성사되도록 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2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 그 사람이 친족이고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2장 후반부터 3장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소유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로 룻은 많은 양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곧장 보아스가 친족이고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룻을 신부의 모습으로 꾸며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뜻만 보자면 친척, 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대신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종에게 또 값을 치러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규례에 비춰볼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의 친족이 된다면 땅을 다시 사서 물으면 됩니다. 원래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주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게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주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나오미나 그의 며느리 롯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서 땅만 다시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면 끝납니다. 이것이 보아스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미의 행동과 룻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보아스가 져야 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 가정에 나오미의 집에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3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 아주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룻에게 결혼을 위해 이것저것을 준비합니다. 타작을 마친 저녁에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이불을 덮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혼을 암시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의 말을 단순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땅을 회복시켜 주거나 종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무와 아울러서 결혼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 땅이나 종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룻은 결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요구할 수 있는 율법이 있기는 합니다. 흔히 수혼법이라고 부르는 규례인데 형제에게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죽은 형제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후사를 이어서 형제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동시에 남편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형수나 제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측면도 이 율법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혼법은 직계 형제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직계 형제들에게만 이 수혼법이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친족인 직계는 아니지만 먼 친척이었던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는 땅을 사서 회복시켜 줄 의무까지는 져야 하지만 결혼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그 후사를 이어주고 그에게 기업을 주거나 기업을 세워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는 일종의 청혼을 밤에 비밀스럽게 진행시켰습니다. 만약 이 기업 물을 자 율법 안에 결혼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었다면 나오미가 밤에 일을 추진하지 않고 낮에 당당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기업 땅도 돌려주고 결혼도 해서 우리의 기업을 잇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낮에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낮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비밀스럽게 보일 정도로 밤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도 자신에게 청혼하는 룻에게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룻을 높이 평가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룻 당신이 젊은 사람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한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칭찬입니다. 결혼 상대자로, 결혼 대상자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적 나이 많은 나를 선택한 것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는 결혼 상대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기업 물을 자가 결혼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룻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친족의 서열에 따라 그 사람에게만 결혼해야 되는 의무가,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자유는 없어지죠. 이렇게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한 룻은 결혼의 의무까지는 없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근거로 결혼까지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까지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땅만 사서 회복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결혼까지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응답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넘어서 결혼까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룻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나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참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단순히 율법을 알고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율법의 깊은 본질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고스란히 보아스의 마음에 담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율법의 의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요청한 그 결혼까지도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베풉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면 되는데도 결혼의 요구까지 들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방식대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이것들을, 죄의 종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신분을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옥에 갇힌 자를 이렇게 건져주어서 자유자로만 만들어도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노릇 할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그냥 광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좋은 땅으로만 인도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보아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룻에게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보아스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의 외적인 실천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과 지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랑, 섬김, 은혜를 베푸는 방식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어쩌면 인색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은혜 베푸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치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방식대로 이웃에게 그대로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고 건져내 주시기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웃들, 지체들,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 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못 미쳐서 정말 인색하게 아까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거울 삼아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 최소한 져야 하는 의무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쏟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나의 이웃과 지체들과 세상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